변함없이 사랑하신 오직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의 기쁨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태고지로 또 말씀하셨던 이름이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또 평안을 끼친다고,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깜짝 놀랄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지만 화평 전에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불화를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불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불화를 일으키시고 칼, 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실까? 자, 화평은요, 내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뀔 때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화평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화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노니 이 검을 가지고 너희가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공격형 무기가 되고 베고 찌르고 그리고 자르고 없애고 하는 그 칼을 너희가 사용을 하라고 주시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칼은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검이고 말씀의 검이에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뭐가 온다?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화평이 그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이게 화평이겠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평안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칼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 내게 있는 그 화평은 내 화평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검을 사용을 하라고.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칼을 사용할 때. 답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칼을 사용할 때. 무슨 의미예요? 믿음의 칼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칼을 줬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 있잖아요. 동시에 주님은 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칼을 너희가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 칼을 사용할 때에 진정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하는 진짜 화평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동시키잖아요. 그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에 토착 민족들이 사는 거예요. 7 족속이 사는 거예요. 앞대가리만 하면은 헷가, 히여, 아기부 7 족속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헷 족속도 살고 기르가스 족속도 살고 브리스 족속도 살고 아모리 족속도 사는 헷가, 히여, 아기부 7 족속이 가득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 가나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그 7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칼은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7 족속 불신앙의 모습들을 네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칼을 통하여서 뭘 하냐면,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제거하는 칼. 칼을 사용하라고, 믿음의 칼을 사용하는데 그 칼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불신앙을 제거하는 데 쓰는 칼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두고서 불신앙과 함께,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아닌 것과 더불어 살면서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사는 거죠.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안 믿는 식구들이니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칼집에 꽂아 넣고 녹이 다 쓸도록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래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 직장은 원래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살 생각 하지 말고, 아예 꼼짝 말고, 그냥 믿음은 흉내도 내지 말고 믿음 있는 것도 표시도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칼집에 꽂아놓은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칼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불신앙이 떠나고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땅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 옆에 바로 있죠.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은 오늘도 허락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딸이 그 다음에 어머니와 불화를 한다는 거예요. 불화를 한다. 왜 불화를 할까? 그냥 같이 잘 살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쉽게 사실은 화목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불화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함께 동거한다. 그러면서 이게 화평이지, 이게 행복이지 그러냐 말이죠.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칼은 잠잠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칼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이삭이에요. 이 아들을 주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장작도 불도 준비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칼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성령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칼이 두 번째, 불신앙을 제거하는 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칼이에요.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칼로 주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빠졌고, 죄송해요, 물에 빠졌어요. 엄마가 빠졌어요. 누구를 건지겠느냐? 아주 가혹한 질문이죠. 난처한 질문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빠졌다. 누구를 건지겠느냐? 남편과 아버지가 누구를 건지겠느냐? 뭐 이런 난처한 질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명령을 더 사랑할 거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지 않겠어요? 100세 때나 얻었고 기다려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믿음의 칼을 든 거예요. 그죠? 믿음의 칼로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 한 거죠. 뭐 적용하면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안 돼요. 내가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안 돼요. 내 아내 때문에 안 돼요. 내 남편 때문에 안 돼요. 내 일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내게는 이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허락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것이 너와 내 사이에 있게 하라, 없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 근데 자식만 사랑해.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자식을 품에 안고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화평이겠거니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간혹 쓰는 말, 개코. 하나님 주신 평화 아니에요, 그거. 이삭을 품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겠거니 개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조금 순화하면 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제 우리 막내 우리 태건이가 핸드폰을 빌려달래. 왜 그래? 지금 폰이 없대. 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부 회장 기현이가 미디어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대. 그래서 자기도 안 쓰려고 게임 안 하고 뭐 안 하려고 이제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전화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약속을 정했나 보지. 그러면서 미디어 금식을 얘기하더라고. 저도 아이고야. 오늘 우리 박종대 권사님이 성경을 구독을 하셨대. 물론 이제 통독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다 충돌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막 휴대폰 받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나는 예수님만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칼을 주신 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칼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칼도 사용하지 않는 화평은 아니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계속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내게 합당한 자는 아니야. 내게 합당한 자는 그런 자가 아니야.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가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뭐가 합당하지 않는지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인데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런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의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의 십자가를 질 때에 내게 합당하고 내가 주는 화평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처형 도구예요. 극악한 죄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죄인을 죽이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사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네 이래야 된다. 나는 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자를 보면서 자꾸 얼굴도 달라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이전 것은 사라지네. 옛 모습은 사라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안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라 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는 내가 딴 걸 계획하지 말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예배를 물론 주일 예배는 한 번도 그렇게 어긴 적이 없어요.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셔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돈 때문에, 연봉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좋겠네. 아니다. 알고 보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직업이다. 직장이다. 연봉은 세도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해,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나도 다 즐기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기쁨 여러분 누려보셔요? 내가 죽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물질도 내 거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기쁨, 이건 내 거니까, 이거는 나를 위하고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나요? 그것이 믿음의 십자가예요. 그 믿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없는데 화평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뭐 평강의 왕이고 평안을 끼친다 그랬지만 너희들 보니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너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의 칼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저게 믿음의 십자가에 구경만 하지 말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칼을 여러분 꽂아두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믿음의 칼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그 길은 영광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십자가로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